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고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케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시간이 그저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병든 자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십자가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런 붉은 옷은 당시 왕들이 입는 어떤 예복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왕관처럼 씌웠고요. 왕이 오른손에 항상 들고 있는 그 왕의 홀처럼 갈대를 그 손에 들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서 하듯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롱하던 그 로마 군병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조롱하면서 하였던 그 말이 사실은 진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군병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메시아 예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볼 때 그저 우연히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군병들은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유대인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이었고요. 아마도 6월절 기간 동안에 그곳을 순례하는 순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무거운 십자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그가 지게 하였습니다. 추측컨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정도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기독교 전승은 말하기를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함께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 산은 해골처럼 생긴 작은 산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 어느 지점에 그 골고다 언덕은 있었는데 현재에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성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쓸개는 쓴맛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 것조차 시편 22편 18절에 저희가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그 내용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에서는 그 십자가 위에 그 사람의 죄명을 붙이는 관행이 있었어요. 죄패에다가 십자가 위에 그것을 붙였었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것이죠. 그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형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죄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죄패가 붙었죠.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고 적혀 있는 그 죄패였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죄명은 로마 법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정치적인 죄명이었을 것입니다. 반역이나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런 죄명을 붙였을 것으로 이해될 것이지만 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두 집단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말을 보았을 때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죄패에 적혀 있는 그 죄명은 역설적이게도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은 죄명이 아니라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위에 있는 그 선포의 글귀를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명에 적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어떤 표식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렸습니다.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들이 하는 조롱하는 말조차 한마디 한마디조차 거짓된 말이 없다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볼 때 이 조롱하는 무리, 로마 군병,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당국자들이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롱의 말로 그들은 뱉었지만 다 진리였다라는 것이 굉장한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롱의 말로 뱉는 것조차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맞으십니다. 그 모든 말조차 진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마지막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것이 마지막 시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 동일한 시험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까지 마지막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었으나 그 모든 마귀와 유혹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이겨내신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계신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 구하면 그 십자가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조롱하는 무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까지도 합세를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도다. 그들의 말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일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구원하셨고 수많은 귀신들의 고통받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말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자신들이 믿겠다 하는 그것은 또 시험의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그 십자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저를 기뻐하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은 틀린 것이죠. 그것 또한 시험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고난의 잔을 피하려고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 마귀는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듯이 이제 마지막 시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험도 모두 이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속에서 계속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죄패,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굵기는 죄패가 아니라 진리의 굵기였고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여서 예수님 앞에 절하였던 그 모습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될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리와 당국자들이 조롱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하였던 그 조롱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고 이스라엘의 왕이 맞으시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신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 조롱과 희롱의 의미라고 생각하였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조차 모두가 진리의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며 자신들의 입에서 임의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태초부터 정하신 구원 사역의 완성의 순간이요 완성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병들과 그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들은 사용되는 도구들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치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